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께서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은 굉장히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 오른 그 배가 갑자기 배에 침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몰해서 구명조끼 하나를 겨우 의지하고 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어요. 언제 내가 집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고 언제 누군가 나를 구해줄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에 물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디선가 저 멀리서 튼튼하고 아주 견고해 보이는 배 한 척이 둥둥둥둥 떠서 내가 오고 있는 이 근처로 오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소리를 질러야죠.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마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젖 먹는 힘까지 다 끌어올려서 소리 지를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근데 그 배를 보고 저희가 저 배가 나를 태워줄까? 저 배가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가는 배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일단 나 살아야 되니까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언제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배를 타면 살 수 있다. 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난 돌아갈 수 있다. 이 차갑고 어두운 이 바다에서 난 벗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소리쳐야겠죠. 왜냐하면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그 여인도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나는 안 되고 이게 없으면 난 더 이상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이 여인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어떤 병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구약 레위기 말씀에 보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들이 만졌던 물건,
여인이 앉았거나 누웠던 그 자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진 사람들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으로 인해서 그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밖으로 내쫓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정한 사람들이 그 혈루병 걸린 부정한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런 인생을 1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12년 동안이요. 그 12년 동안에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측은해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위험한 것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그 지역에서부터 버림받고 그의 가족에게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옷깃만 스치는 것조차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는 곳에는 아마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려 했을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여인이 있다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여인이 있는 곳 주변을 이렇게 막 피해서 갔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마 그 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고통스러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말씀에 보면 많은 유명한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허비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더 이상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여인의 귀에 들려온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소문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치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해 줄 사람인 것 같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제가 곧 죽게 생겼으니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이 여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고 혈루병에 걸린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걸 들키게 된다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게 된다면 그 즉시 진 밖으로 던져질 위험이 있었고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많은 사람한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낸다는 것. 그것은 그곳에서조차도 쫓겨날 것이고 돌에 맞을 거고 그 12년 동안 봐왔던 그 차갑고 매서운 눈초리를 받게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인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 여기는 그 수많은 무리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를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일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한 걸음 두 걸음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 그 끝에 손을 대었어요. 무엇이 그 여인을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박함과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손을 대어도 만져도 난 나을 수 있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신다. 나를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과 절박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내 인생은 그동안 어떠셨나요? 예수님께 그 수치스러운 나의 죄와 나의 질병과 내 상처와 내 연약함을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나에게 던져지는 그 돌들은 무엇인가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신다. 내 삶을 고치신다는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그 예수님과 여인이 있었던 그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도록 단지 그 예수님의 능력에 환호성치고 동경하는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환호성치고 박수치고 동경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하고 보고 그냥 감명받고 감격하고 거기서 끝인 거예요. 와, 내 인생에 엄청난 걸 봤다. 내 자식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때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다. 예수라는 작자가 그런 일을 베풀더라. 그러고 끝이에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외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렇게 구경하다가 천국으로 가실 거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누려라, 내 안에 거하라, 다 주고 가셨는데, 이걸 마치 내 손가락 사이로 그 다 쏟아져 나오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다 흘려보내지 않으실 거잖아요. 않으실 거죠? 이 여인은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를 고치고 나를 책임져 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 그 눈, 예수님을 고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절박함이었어요. 부정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신창이어도, 내가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어떠한 부정함, 내 부족함, 내 두려움, 외로움, 그런 게 다 나에게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넌 부정하다, 부정한 여인아 멀리 떨어져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옷자락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바로 아셨습니다. 그 말씀은 즉
그 여인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했고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으며 그 여인의 인생이 어떠했을지 곧바로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그 믿음의 손짓 그 하나에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아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는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부정하다 말하지 못하도록 그 여인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 부정함이 깨끗해진 후에, 내 삶이 좀 안락해진 후에, 내 삶이 좀 떳떳해진 후에 나아가는 곳이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그거 다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리. 그곳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부정한 것 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 이거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절박했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셨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가 찾아본 방법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하신 그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괜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인생의 그 끝에 있는 그 절박함, 그거 그대로 다 가지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명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또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